저희는 5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가지는 5가지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소그룹이고요. 세 번째는 바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정,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도시라고 하는 그 핵심 가치를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여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뭐 어린 세대, 젊은 세대, 그냥 나이가 어려 지금 학교를 다니는 그런 학생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조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가 바로 다음 세대이고요. 그리고 부모 세대에게는 자녀 세대가 바로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어린 세대가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다음 세대는 아주 특별한 목적과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할 때요, 성경에서 다음 세대라는 이 단어를 쓸 때에는 바로 자녀 세대를 의미하지만 특별한 목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갖습니까? 다음 세대라는 단어와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전하다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한다. 특별히 성경의 시편의 말씀을 보면요. 이 시편 기자가 세대, 다음 세대, 후손, 자손 이런 단어를 쓸 때는 늘 그 다음에 전하라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8편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전한 바다. 예. 늘 무엇인가를 전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조상들이 무엇인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었고 그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을 지금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전했을까요? 사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기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전해 들었고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예와 영예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례를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후대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the next generation이 그러니까 다음 세대죠. 시편 기자가 지금 다음 세대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어떤 말을 씁니까? 어떤 단어를 씁니까? 전하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그래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였고 들었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싶은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하나님의 영예를 듣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어야 할 세대를 말하고 있다. 단지 다음 세대가 어린 세대, 학생들, 젊은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세대를 성경은 다음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세대입니다.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들어야 할 세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1세대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요, 하나님 그 분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책임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실패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실패한다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다라는,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세대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사사기서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는 어떤 내용을 담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이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내용으로 삼아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1세대는 어떻게 살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나라, 이방 백성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1세대가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삶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2세대 가나안에 들어가서 태어난 그 2세대의 삶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가나안 1세대는 다 죽었다라는 말씀이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1세대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전해야 했는데 그 일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성한 세대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아는 세대입니까? 많은 이민 한인교회들이 젊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을 잃어가고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교회를 가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주일학교의 어린아이들이 점점 줄어져 가는 그런 세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교회입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잘 전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그런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나누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하나의 구호나 슬로건일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 수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프리카 속담,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 학교, 이웃이 모두 힘을 합쳐 한 아이의 교육을, 그 아이를 양육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키워내기 위해 어느 한 사람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수고의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책임져야 한다는 말은 어떤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함께 수고하고 땀을 흘려 노력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그런 수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 이게 어떤 길인가요? 올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길.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개인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 세대를 향해 올바른 길을 가십시오라고 외쳐야 합니다. 올바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올바른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의미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걸어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도록 하는 그 길,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옳은 길이며 우리는 그 옳은 길을 우리의 세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가고 싶어하는 길이 아니라 부모 세대가 원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길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은요, 쉐마라고 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큰 주제 안에 너희의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길은요,
말씀과 연결하려고 노력하는 그 길인데 그 길은 바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하는 그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걸음을 걸어낼 수 있도록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을요 마음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다. 새긴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전부로 삼아라.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라 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함께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강론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 설교하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강론은요, 설교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하듯이. 그런데 이 강론이라는 단어는요, 원어의 뜻은 대화를 해라, 이야기를 나눠라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빠와 자녀와의 따뜻한 대화, 이야기, 대화를 하고 삶 속에서 자녀들과 그리고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삶 속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 복음을 담아내는 것, 하나님을 담아내는 것, 삶과 말씀과 삶이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말과 말씀과 삶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디에서든지 말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뜻한 대화 속에 복음을 담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뜻함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음 세대에게 나타내는 그들과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 복음의 이야기들을 나누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 전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따뜻한 대화, 따뜻한 이야기로 복음을 담아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주고요. 그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부모 세대 아니면 우리 말씀을 받은 1세대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낀 다음 세대는 그 하나님을 궁금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 궁금하게 여기는 그들은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게 성령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의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며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가 다음 세대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야기 속에 복음의 그 큰 은혜를, 복음의 그 사랑을 담아내어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 속에 힘이 있습니다. 그 나누는 그 은혜 속에 힘이 있다라는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복음을 듣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언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 역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세대입니까?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여러분 반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목적하신 이제 그 뜻을 바로 그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에게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세대라고 합니다.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한 자라고 하면 이제 다음 세대에게 그 복음의 이야기를 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세대로 변화시켜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세대가 더욱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일하고 있음을 다음 세대에게 신실하게 보여줄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